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오늘 본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흉보는 거죠. 근데 이전에 성경을 보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회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방은 잘못되게 하거나 못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엄하게 말하기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천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다. 그 은사가 바로 달란트이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은사로 주어진 힘과 이제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성령님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께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사나 일반 은사를 이제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그 은사들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은사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하시잖아요. 60만이 남자만 이제 계수해서 60만 20세 넘은 사람을 계수해서 60만 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소경과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성경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먹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이라.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만은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흘려들여 보내요. 흘려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까지 내용을 잠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장로의 유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여 말하기를, 묻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되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의 정통으로 말할 때 너희의 이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에 관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 말하는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전통을 왜 어기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잘못 들어서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무리를 불러서 이르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5절에 베드로가 묻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럽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묻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입으로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기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웠던 대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그림자인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역사적인 육적인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바로 살아가는데, 육적인 역사적인 얘기를 전해주다 보니까 바로 소경과 귀머거리를 만들어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먹게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2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그런데 그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몇 개월 동안 통화를 못 해가지고 궁금하던 차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께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역을 얘기하고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저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통화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도 하시는 모습을 이제 어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받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 돌로 쳐 죽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방법이었고 처벌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변조된 가르침을 이제 받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부모도 공경하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 버렸습니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비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로부터 이제 공경을 받았고 효도를 받았을 줄 압니다. 저도 어저께 식당에 이제 가봤는데 뭐 식당에 매어질 정도로 번호표를 타가지고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효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물건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또 물질로 드리기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물질로 하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사서 하든지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그 드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그게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욕심이 생겨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마저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 존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한 말씀을 이제 변경시켜 버린 이 말씀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자신들의 법전에 해석책을 기록하여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이유로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두 미혹되어서 그것을 진짜로 믿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악법이라도 이제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것이 진짜 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놓으면 이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 잘못된 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또 부모 공경을 하지도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것이 진짜인 모양, 진짜인지 건 모양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의 평가 두 번째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이제 변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자기들의 법전에 기록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니까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을 이제 드리지만 그들은 잘못된 말씀을 받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다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오늘날 이 현실은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에 충성한다고 충성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녀들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만 충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내가 할 도리는 해놓고 충성을 해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한답시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냉장고 맡은 사람들도 있답니다. 목사님 냉장고 맡은 사람.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채워 넣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들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목회자는 이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대접하는 사람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접을 받다 보니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은 이 말에 속아 넘어서 집 팔고 빚내어서 헌금했는데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 예배드리기 편하라고 짓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성도들을 현혹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짓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성전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모임의 단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들을 교회 짓는데 또 자신의 사택을 구입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회사를 차려서 주는 경우 별별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께 저주받을 짓인 줄을 알고도 행하는 것처럼 오늘 일부 목사들도 이런 일을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인 줄을 알면서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도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들이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만 저주받으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배워서 따라가는 자들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넘어간 이후에 인류의 진리의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거짓을 진리신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듣고 배운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목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각을 멈추고, 내가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멈춰버리고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이제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사는 성도님들은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행하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